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아마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내일은 교회 가야지.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들, 또 거치는 일들, 예배에 갈 수 있는데 지장을 줄 만한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정리하죠. 어떤 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야 토요일을 조금 더 무리하지 않게 지낼 수 있고, 그래야 주일날 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소망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점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또 어떤 일에 대한 결과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인생들은 그만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고생을 해야 되고요. 아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이 아름다운 사건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종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예비되거나 준비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지지 세력이 모아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그 불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고되거나 준비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안타깝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되거나 예고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말로 우연히 생긴,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거 한번 종교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교가 되고요. 그 밑에 남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유지하거나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자꾸 무지하게 사람들을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귀를 열지 못하게 해서 자기네 집단화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종교가 있기 이전에 예고가 되고 준비가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에 대한 것들도 예고를 하고 준비를 한 종교가 이 기독교 예수를 중심으로 한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만큼은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태어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일들도 철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예고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고하신 대로 행동하시고 그 예고하신 대로 결과를 이루신 종교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과 나는 바른 선택을 했고 바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신앙을 선택했다라고 인정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되기까지는 좀 힘들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예고되고 예언된 종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예고라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것을 자기 입장에서 예고나 예언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고나 예언은 개인의 기륭화복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륭화복을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개인의 기륭화복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현실은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거나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가르치는,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기도해 보니까 너 이번에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되겠더라. 기도해 보니까 그 교회 떠나야 되겠더라. 별 이상한 얘기로 사람을 유혹하고요. 또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유혹당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예언이란 개인의 기륭화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 인식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 예언이고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유혹당하기 십상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잘 넘어갑니다.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섞임을 당하고 죄인들처럼 대우를 받고 죄인들처럼 섞여서 죄인들처럼 동료로 만들어서 내가 그 쓰임을 받다가 죄인들처럼 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누굽니까? 메시아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언제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우리의 메시아는 불법자들과 같이 취급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고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이렇게 불법자들과 같이 취급을 당할 것처럼 내가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자라는 얘기는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 십자가에 지는 일이, 저거는 당시로 보면은 엄청난 죄인들이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 그 아무개는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일단은 50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심한 죄를 졌으면 십자가를 졌을까?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도 저 집 아들은 십자가에 죽었대. 아이고, 얼마나 큰일 했으면. 요즘 말로 어느 집 자녀가 사형을 당했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형을 당하는 집은 어떻습니까? 앵간하면 사형을 당했겠어요. 당시에 무엇인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이유들은, 너도 만약에 잘못하면 이 사람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게 살아. 공개 처형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는요, 국가를 반란을 시키거나 국가를 전복으로 하려고 하는 반란의 죄를 가지고 있거나 살인의 죄를 가지고 있거나 아주 흉악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당하는 사형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 질 때 옆에 두 명이 같이 졌는데 그 두 명도 당시로 보면은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통 죄인이 아니고서는 거기에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 내가 그 죄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오늘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예수가 저 십자가 질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세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먼저는 죄가 많아서 지거나, 두 번째로는 힘이 없어 지거나, 뭔가 야, 저 사람이 힘에서 밀렸어, 힘이 없어서 저 십자가 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 없이 졌거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운이 없어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졌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라고 거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사야가 예언해놨어. 내가 이것이 우연하게 진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준비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야,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파워가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지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끝을 보여주고 이 죽음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이게 예수님의 준비된 계획이었고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본문 속에 37절에 내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어디서 한 말입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루어질 거라고. 우연하게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은 계획된 대로, 예고된 대로, 예측된 대로 오늘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잘 이해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아름다운 결과를 여러분이 꼭 믿으시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이니까 나머지 약속들도 잘 지킬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5가지 약속을 했는데 3가지를 틀리면 나머지 2가지는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속담에 3-4번이라 그랬잖아요. 3번 정도 속으면 4번째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5번째요? 더 못 믿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3번의 약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4번째 약속은 믿을 수 있을까요? 3번도 지켰는데 4번 안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가지 약속을 했는데 9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못 지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1가지 약속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90%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나머지 하나 정도는 이제는 믿고 맡겨도 됩니다. 믿고 맡겨도 나머지 10가지 가운데 마지막 10번째는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으셔도 확률상 90%입니다. 90%.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오셔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도 이미 약속된 대로 오셨고 준비된 대로 오셨고 준비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 이루어주고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약속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은 부활시킬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오늘 한누리교회를 부흥시켜 줄 겁니다. 이게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말씀도 잘 배우시고 누가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신앙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준비하는 역사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도하심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을 선교를 하려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뭘 하고 가는 줄 아십니까? 무작정 떠납니다. 왜요? 아유, 주께서 함께 하실 거야. 아니,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자기는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좋은 장소를 여러분 이미 다 자기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면 교회가 잘 될까? 어디 가서 전도를 할까? 자기가 다 계획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다 신앙이 아닌 불신앙처럼 치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선교사를 가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준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훈련을 보냅니다. 야, 너희들 이제부터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두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오직 뭡니까? 하나씩만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들이 예수를 알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잘 것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이런 예행 연습을 해봤거든요. 예행 연습을. 그랬더니 사람들은 앞에 것만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고 수고도 안 하고 예수가 다 해주실 거랍니다. 준비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몸으로 고생을 해야 돼요. 몸으로. 준비를 안 하고 가면 어떤 고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돈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본문의 말씀에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전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대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머니 있는 사람은 주머니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신도 준비하라고 그러고요. 지팡이도 준비하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하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전도를 가야 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야, 너는 전대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들은 이 뒤에 말씀에 준비하라는 얘기보다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던 그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제가 CCC에서 활동을 할 때에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줍니다. 열심히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돈, 또 카드, 요즘 같으면 핸드폰 같은 거를 다 한 사람이 걷습니다. 걷고 난 다음에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차비만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정해놓은 시간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쓸 것도 주지 않고 오직 전도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이죠.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이 전도를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2박 3일이면 2박 3일, 3박 4일 동안 거짓 순례라는 걸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식사 제공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잠을 요청하거나
그 지역교회와 연합을 해서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게 하는 훈련이지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는 당신은 예고된 대로 제갈 길로 가십니다. 당신이 가셔야 될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육체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어떻게 동료하십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도와주고 역사해주고 길러주고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이 육체로 있어줘야 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는 당신이 계획된 대로 가지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대도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서 신발도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팡이도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서 검도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도 준비하라. 그랬더니 이 말을 잘못 오해한 친구가 하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2개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 하나가 전대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검을 사가지고 헐레벌떡 와서 예수님한테 검을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대답이 얼마나 재미있는 대답인 줄 아십니까? 38절에 족하도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우리 말로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다 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검을 준비한 걸 칭찬한 게 아니라 네가 내가 뭔 얘기했는지 모르고 네가 실제 검을 준비하랬다니까 실제 검을 사온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됐다 됐어 그래 됐어. 이 친구가 이 검을 갖다 어디다 써먹었는 줄 아십니까? 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49절에 좌우에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이 검으로 아까 준비한 검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요? 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귀를 예수님 붙여가지고 야 다시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야 검을 가지고 여기다 써먹을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갈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준비된 대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제자가 지금 그 작은 칼을 가지고 그 위대한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야 됐다 됐어. 네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써먹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안타깝게도 예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보다가는 예수의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써먹다가 어느 때는 귀걸이에다가 걸고 어느 때는 코걸이에다가도 걸고 어느 때는 팔찌를 만들어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써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베드로나 오늘 이 제자들이 검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가 뭘 말씀하시려는지 그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검을 준비하라는 게 과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으로 또 배웠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도 야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야 갈릴리에서 보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니까 갈릴리로 간 제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머물렀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 나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라고 예고했으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빨리 안식일이 지나기 난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리는 좀 멀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가로 찾아가는 여인들이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이나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들은 겁니다. 여인들이 그 향유와 향품 비싼 것을 가지고 그 무덤가로 가봐야 그 아무리 비싼 것도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뻐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러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더불어서 내가 기뻐지는 것이지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주종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의 종의 노릇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앉으나 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위치에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행동 하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억할 수 없는 말씀들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말씀은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말씀들은 죽어있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겠지. 알고서도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검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이기지요. 기도만 한다고 이깁니까?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의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않겠어요? 말씀이 없는 데서 산을 놓고 기도하고 바위에다 기도하고 물에다 기도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 이겨야 되는 줄,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처럼 엉뚱하게 검이나 사다 놓고 예수님요 검 사다 놨습니다. 지멋대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입장에서 예수 믿지 말자고요. 주님 입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상에 와서 먹으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 조카도 다 됐어. 네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주님의 의도하심을 이해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면서 성령의 역사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원하신 약속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준비도 안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야 됐다 됐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역사를 가르치고 주의 뜻을 소개할 때에 우리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죄에서 벗어날 것이고 사망에서 벗어날 것이고 주님이 약속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서 주 안에서 준비하시는 말씀을 준비하시는 기도로 준비하시는 전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